오늘 이 스바냐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는 츠판냐, 여호와께서 그 이름 뜻이 숨기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스바냐로 끝났지만 그 히브리어에서는 끝에가 야훼, 여호와를 뜻하는 그 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70인역이나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성경에도 이 스바냐의 이름을 따서 모든 성경 이름은 스바냐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특별히 그 유다의 그 왕족이에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히스기야의 그 집안 사람, 히스기야의 현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왕족 그런 출신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마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그 전 정도에 이렇게 활동한 그런 선지자로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을 선지자로 불렀죠. 아모스 같은 그런 사람들, 뽕나무를 치던 사람들도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왕족도 불러주시고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전 한 7세기 후반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 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종교개혁 이전에 유다의 삶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종교개혁이 지금 유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이게 종교개혁이자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유다의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죄악이 심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은 유다, 첫 번째로는 유다와 그 다음에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전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회개와 개혁. 그렇기 때문에 경고함으로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스바냐를 통하여서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심판 후에 그냥 단순히 그냥 회개하고 개혁하는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한 또 거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고요. 네 번째도 좀 중요한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사야, 에스겔, 또 요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스바냐, 아모스, 스가랴에도 종종 이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는데 이게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경고한 거죠. 그 종말의 때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험 반드시 우리 기말고사 오잖아요. 중간고사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의 때를 반드시 온다. 야, 시험 오니까 준비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그걸 통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 그러나 그 죄를 돌이키고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를 우리는 이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기록 배경은 앞에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에 유다의 왕국이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상당히 많이 타락했을 때, 특별히 우상숭배,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걸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스바냐를 보내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조를 해요.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오늘 제목대로 하자면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질문하면 좀 기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우리 인생에 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순서가 좀 다를 뿐이지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분명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거나 아니면 서류를 내서 심사를 받거나 일정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죠. 그렇죠.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이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또 시험이라는 학생들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종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에 대한 그런 날을 강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빨리 답변해 보세요. 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할까요?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심판은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지서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심판에 대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부를 전혀 안 하면, 야, 너 공부 안 하면 시험 점수 좋게 나올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그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자, 그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조가 많고, 두 번째, 이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사회 안에서 불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지금 유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는 잘못 믿는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예수를 잘못 믿는데,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거꾸로, 자, 예수를 정말 잘 믿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정말 바라요. 똑바로요. 근데 이런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지 못할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적겠죠. 그렇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는 있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의,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판과 회복,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이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 모든 열방도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거 스바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부분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에요. 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국가들,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그래서 심판과 크게 봐서는 심판과 회복, 심판 경고와 회복이라는 구조로 일반적인 그런 선지서의 구조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바냐서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스바냐서를 읽을 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14절 말씀,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종말의 날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가까웠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에 와서 가장 했던 첫 번째 선포로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했다?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박해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죠. 그렇죠. 천국이 기쁨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뭐죠? 그것은 슬픔이요, 절망이죠. 왜 그러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누신다고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생으로 갈 사람과 영멸, 영골로 갈 사람들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 근데 어떻다고요? 가까웠다는 거래요. 저는 요즘에 문득 보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나도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슬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대부분 그냥 이렇게 확률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거의 막 60 평생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그 정도 살 가망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가 한 20년, 30년 전 생각해 봤거든요. 20년, 30년 전. 한번 여러분도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같지 않으세요? 이 어르신들이 더 고개를 잘 끄덕이는데 이런 얘기하면 진짜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20년, 30년 전이요. 진짜 엊그제 같아요. 10년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5년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어제, 그제 본 것 같은데 벌써 5년, 6년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종말의 여호와의 큰 날이 먼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멀었다 생각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가깝다고 생각하죠. 큰 날이 오늘 뭐라고 해요? 가까웠다.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거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쁨을 거두고 슬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간 줄 알고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야, 너는 이쪽이 아니야 저쪽이다 그럴 때 이 사람은 큰 슬픔이 되겠죠.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 여호와의 큰 날이 멀었다 가까웠다? 가까웠다. 여러분에게도 가까웠어요. 죄송하지만 옛날보다 가까웠어요. 한 살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를 촉구하는데 2장 3절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쪽에 서는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어느 쪽에 서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느 쪽에든 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지난번에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세대라는 주제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저희 목사님, 안산에 계셨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암에 걸리셨을 때 이렇게 콩나물을 이렇게 그것이 조금 들어가니까 드셔도 막 자꾸 토한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드시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면 그 국물이 위벽에라도 붙어 있으면 그게 힘이 된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후 예배 드리는 거 힘드시죠? 수요일 날 나오는 것도 힘드시죠? 근데 별것 아닌 것 같은 예배 자리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은 이제 저도 익숙해져 가지고 몸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냥 일어나지거든요. 타지에 가 있어도 그 시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데일리 브레드도 보내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시간들 그냥 콩나물국 마셨는데 그냥 위벽에 겨우 거기에 그냥 콩나물 국물만 이렇게 적셔진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의 몸에 힘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얼마나 강력한 힘과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을까요?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자고 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게 오래 기억되죠. 고맙죠.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님 저 예배드릴래요. 하나님 그래도 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온 분들 정말 주님 기뻐 기억하실 것 같아요. 청년들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생각 정말 바빠요.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 친구들이 예배드린다는 건요, 다니엘에게 야, 너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너 임금님 말대로 왕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 사자굴에 던져져 그래도, 그때 이 다니엘의 고민처럼 요즘 청년들이 예수 믿는 것은 그와 비슷하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배드리고 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처음 별것 아니지만 이게 뭐예요? 선이 되고, 이 선 한 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뭐예요? 면이 되고, 이 한 면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모여서 입체가 되고 좋은 건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이 한 정보 같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 하나하나를 잘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걸로 말 한마디 오늘 쌓아보고, 오늘 정성스러운 기도 한마디로 쌓아보고, 오늘 주님의 말씀 한 절 가지고 와서 내 가슴 속에 담아보고 하나 둘씩 그렇게 쌓아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스바냐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네. 세상의 모든 신,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신, 한 단어로. 그렇죠.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무엇이 우상이라고 배우셨죠? 여러분 무엇이 우상이라고 배우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속신앙의 어떤 그런 신적인 대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건강을 더 사랑하게 되면 건강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건강 중요하고 자식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이죠. 바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돈, 명예,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보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주장이들 앞장서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모든 신은 쇠약하게 하리니, 그 중에 여기에서 신이라고 할 때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들도 포함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엄청났었어요. 그 영향력들이. 바로 그런 모든 신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쇠약하게 된대요.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한대. 예루살렘의 죄악을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의 말로 바꿔보세요. 예루살렘의 죄악도 심판하신대요.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대요. 우리는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매주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더러운 것이다. 포악하고 그 포악한 성읍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명령,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교훈,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꿀과 꿀성이처럼 생각해요. 어느 영화에 보니까 학교에 이렇게 어떤 그 퀸이 있었는데, 막 신입생 퀸이 있었는데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걸면서 너 이름이 뭐냐, 나는 누구야 라고 소개했는데 하루 종일 그걸 묵상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학교에서 최고로 예쁘다고 하는 그 여학생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그것만 가지고도 그 말을 하루 내 마음속에 두고 며칠 내일 막 그걸 막 묵상을 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마음에 즐거워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내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 다섯 번째,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송도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언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언제? 야, 너로 말미암아 너를, 또 너의 기쁨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아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축복도 유효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축복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스바냐서가 주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하나님은 공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부분에 심판하십니다.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참 성령 받고 나서 성령 받았을 때 그냥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벌거벗겨지는 것들이 있죠. 뭐죠? 성령 막 처음 받았을 때, 막 충만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있어요. 또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원죄는 처음 믿는 순간 원죄는 다 사함받지만 자범죄라는 게 있는데 언제 자꾸 그걸 생각나게 하시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참 예수 믿고 막 성령 성령에 불 받고 그럴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동적인 간증이 뭐냐면, 목사님, 눈앞에서 저의 모든 죄악, 제가 잊어버렸던 죄악,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죄악이 영화의 필름처럼 쫙 지나가요. 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까요? 그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병도, 드러나는 병은 그렇게 덜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병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드러나는 것들은 사실 되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한 자들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죠? 여호와의 규례, 말씀을 지키는, 여호와의 규례,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찾으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데도 찾아래요. 공의와 겸손을 어떻게 해요? 구하래요. 왜 찾고 구하라고 했을까요? 왜 찾고 구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된다면 여러분들 그런 결심 하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 죄 짓지 말아야 되지. 내 힘의 결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단들도 다들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마다 죄송한 게 있대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인간적으로 그걸 끊어보려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어떻게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떻게 면제받을 것이고 숨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은 모든 하나님께 있고 열방까지도 모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인데요.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의 교만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한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들어서 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들어서 쓰신 줄을 모르고 교만해졌죠. 그래서 바벨론을 우리가 교만의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세우고 무너뜨린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도 살리시고 세우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세우고 또 복되게 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치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이 모든 일을 운행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려고 되지 않아요. 저는 요즘 좀 아쉬운 게 자꾸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 너무 앞장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럴수록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에 먼저 서고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자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가 교회에 달려있다고 봐요. 교회가 똑바로 깨어서 바르게 예수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교회가 바르게 세상의 어두운 걸 비추는 그런 빛이 되었다면 아마 이런 역사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슨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통치해 주시는 은혜가 임해요. 자꾸 거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 그 모든 걸 통치하다는 걸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그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3장 6절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망대는 그들에게 어떤 힘, 어떤 능력을 상징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도 누가 파괴해요? 하나님이 파괴하셨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그들의 찬란했던 그런 거리도 비게 하였고,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고, 그들의 모든 성읍을 황폐하게 하였고,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끊어 버리셨으므로.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스바냐서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죠. 필리오, 우정의 그런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 남녀 간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또 두렵기도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는 두려운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버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대개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 인식도 육신의 아버지를 많이 따라갑니다. 우리 어린아이 키우는 우리 아버님들, 우리 젊은 아버님들,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관계가 좋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과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빨리 형성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주로 호칭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러면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 그래서 왜곡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 하나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배우려고 하냐면 인간적인 육체 아버지로부터 배워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이 정도였어. 우리 아버지는 그냥 겨우 그죠. 저희 아버님도 얼마나 무뚝뚝하셨던지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제대로 한 번도 안 알아줬대. 옛날에는 이렇게 그 남자들이 막 애기 안고 막 한 거 어른들이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녀들 이렇게 보니까 막 안고 다니고 손잡고 나가고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해줬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분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저도 어른이 되고 애들 낳아서 이렇게 기르고 보니까 아버지의 또 다른 방법의 사랑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요, 너무 엄한 아버지, 또 늘 막 계속해서 손가락질만 하는 아버지, 비난하는 아버지 밑에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경외할 하나님이기도 하냐.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스바냐 1장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데요? 너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이 완전한가요? 우리 교회가 완전한가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 어디 와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늘 기쁘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좀 막 이렇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만 봐도 자식으로서도 지금 커서도 마찬가지로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영적인 각성. 여호와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각성, 깨어있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해지지 않고 항상 깨어있어함을 강조하는데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러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찌꺼기는 포도즙을 생각하면 괜찮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이제 뭐 착즙기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서 그 부산물 쏙 빼고 즙만 잘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것을 갖다 이제 눌렀단 말이에요. 많이 누르다 보면 자행의 즙은 위로 올라오고 부산물들 찌꺼기는 이렇게 가라앉겠죠. 놔두면 투명해진답니다. 위에만 이렇게 따르면 되죠. 그런데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걸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그 속에 가라앉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자를 등불로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서 그런 사람들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찌꺼기처럼 가라앉는 존재 그런 것들까지도 등불을 켜서 두루 찾아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악인들은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복을 받았어라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날이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저 밑바닥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등불을 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대요. 하나님께 찾아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안전하다고 지금 평안하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나는 똑바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깨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날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도 전혀 정말 두렵지 않은 거룩한 신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체크해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영적 각성에 대해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공의와 심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게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각성하는 그런 삶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언제 경험한다고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심판할 거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던 우리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탕자의 이야기를 참고해봐도 오늘 적용과 결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종말은 있다. 우리 다 인생에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다니 이기지 못하겠다. 나 너 때문에 정말 즐겁다. 잘했다. 수고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칭찬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